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주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그 바울에게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그곳에 가면 뻔히 그에게 고난이 있고 뻔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 뻔한 그 상황 가운데에 공동체들이 말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가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인데, 오늘 바울은 공동체에게 가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나 귀한 사도가 바울이었고, 또한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간절함으로 살아오는 인생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전장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위해 전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처음 모습과 바울의 지금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가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지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감옥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있는 순간을 더 지키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 비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어쩌면 그의 삶의 방식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성벽에 달아내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바울의 그 모습, 한 번도 전장에서 복음을 위한 전장에서 이렇게 나선 적이 없던 바울의 그 모습 가운데 오늘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우상을 섬긴 자들과 함께 대립이 있을 때에도 그 대립을 해결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서기장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바울은 또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위해서 분쟁했고 대립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립을 피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호소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바울이 뻔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싸움을 피할 수 없고 복음을 위해 그가 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변증하는 시간 가운데 그 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의 삶을 연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왜 굳이 바울은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뻔히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기 원하시니 오늘 바울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함께 있는 공동체의 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바울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말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 더욱더 그러한 시간들 앞에 말씀 앞에 날이 선 자의 모습으로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을 향해 거침없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삶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바울의 삶을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삶 가운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
오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제껏 시련이라는 것을 당해보지도 않았으며 부족함 같은 것을 느껴본 적도 없다. 간혹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시련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시련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엄청나게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고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그 시선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떻게 문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순종의 기회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야 하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때에는 그 속에 은혜가 없고 그 속에 순종이 없지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순간과 순종의 기회를 바라본다면은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순종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은혜의 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내 의지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을 대하는 바울에게 권하는 사람들은 단호함으로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런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과거에 그가 성벽에서 내려가면서 복음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로 성벽을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으로 그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실제적으로는 바울의 순교지가 로마였지만 오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죽게 될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많은 열방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땅 가운데 가게 하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의 전성기가 열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지난날의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의 박해가 시작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볼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편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과거 사울의 전성기는 그 땅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지난날에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그 빚진 자의 모습이 그에게 그것이 그의 삶을 얽매고 그것이 그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응어리진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순종의 길을 삼고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끝까지 그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가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칼을 들고 나아갔지만 두 번째 그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 땅 가운데에는 칼이 아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